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빠지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에 머무는 단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랑에 빠지는 단계는 콩깍지가 쓰이는 겁니다. 뭘 해도 좋아 보입니다. 뭘 먹어도 예뻐 보입니다. 뭘 입어도 예쁘고 멋져 보이는 것이 사랑에 빠지는 단계이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덮였던 콩깍지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허물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사랑을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허물이 보이지만 그래도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것이 사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려고 애를 쓰고,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성장을 위해 박수를 쳐주고 서로 응원하려고 애를 쓰고,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안아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사랑을 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침내 이 사랑을 하는 단계를 잘 지나가게 되면 마지막은 사랑에 머무는 단계가 됩니다. 사랑에 머무는 단계가 되면 그냥 압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걸 압니다. 애쓰지 않아도 서로 존중하는 걸 압니다. 뭐라고 혹시라도 실수하기라도 하면 그래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사랑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단계에서 사랑에 머무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허물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결혼 주례를 앞두고 예비 신랑 신부를 반드시 불러서 숙제를 냅니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에 빠지는 단계가 되어서 콩깍지가 덮여서 상대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콩깍지가 벗겨지면 서로 간의 허물이 보이는데, 내가 낸 숙제를 통해서 서로 좀 알아야 된다. 서로 좀 알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맥락으로 제가 숙제를 내지요. 그래서 만약에 예비 신랑 신부가 숙제를 잘 하게 된다면 그 두 사람은 사랑에 머무는 단계까지 잘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을 하는 일반적인 관계가, 그리고 일반적인 노력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만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비로소 그가 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즉 그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품인 미움과 차가운 마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차가워지고 차가운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를 서로 존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는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에이구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아이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는 그렇게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나도 모르겠다. 네 될 대로 되라. 차가워진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배려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차가워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차가워진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마음이 차가워진 것이기에 혹시라도 우리가 차가워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차가워진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그는 차가운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가운 마음을 더욱더 차갑게 만든 것은 백성들의 찬송소리였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향하여서 백성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조시는 분들 졸음을 깨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구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화가 났지요.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사울은 백성들의 이 노래소리를 듣고 마음이 더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마음이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지고 백성의 노래소리를 듣고 더 마음이 차가워진 사울은 도무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가워진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진 사울은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 주변에 있는 무엇이라도 잡고 던지려고 하는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마음껏 던지지요. 마구 던지지요. 사울이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띄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손에 들고 있었던 창이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자기가 들고 있었던 창을 던져버리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가까스로 피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가워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기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인가? 내가 과연 영적인 문제는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다시금 따뜻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지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에 머무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영적인 상황들을 돌아보고 점검하셔서 하나님과 사이에 문제가 생겨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에 머무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이냐? 함께 모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쫓아서 자기들도 가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걸음이 너무나 빨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바다를 벌써 건너갔다 그럽니다. 그러게 그 무리들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쫓아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수소문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그런데 그 무리들은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믿으려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떡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떡만 얻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으라 그럽니다. 아니요, 예수님 떡을 주세요. 아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으라고 하니 무리들은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4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떡이 있든 떡이 없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었기에, 예수님 때문에 이미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떡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떡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떡만 주시면 되거든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떡만 주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떡만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지 않아요. 무리들은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 무리들의 형편에 대해서 오늘 본문 41절, 42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떡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무리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만 아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상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야,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아는데 왜 자기가 떡이라 그러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진 않아.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잖아. 왜 자기가 떡이라 그래? 떡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상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생명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 때문에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47절에 이와 같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 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끝을 내면 됐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정도에서 끝내면 됐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떡이니라. 이상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그랬을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가 우리 몸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시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등어 구이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차려져 있지요. 그러면 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음식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제 입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위를 통과해서 그 음식이 아주 잘게 부서집니다. 그럼 제 몸 안에 들어오는 음식은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제 몸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음식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제 몸 안에 있는 겁니까? 제 몸 안에 있는 거지요. 제 몸 안에 있지만 그 음식은 제 몸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영양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음식이 결국 영양분이 되어서 제 몸에 피가 되는 거고 결국 제 몸에 살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음식이 결국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음식의 효과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치 영혼을 우리의 몸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몸이 강건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의 몸을 살찌우는 영양분이 되고 우리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먹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에너지,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면 제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지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말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죄가 미워집니다.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혼자 있을 때 죄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풍성한 배가 부른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조차 안 듭니다. 왜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기에 내가 죄를 짓는 것, 거짓말하는 것 별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면역력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눈이 뜨이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네.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힘이 나네 하는 마음이 들지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가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평강이 흘러나옵니다.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그렇게 별로 환경이 좋지도 않은데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풍성하다 보니까 내 안에 충만한 은총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충만한 능력의 삶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나서 이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고난 마음과 죄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먹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설교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을 물리치셨지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원수 마귀는, 그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떡을 달라 해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떡을 달라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면 그 떡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떡을 주시지 않는다면 넌 하나님께 원망해라.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험을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떡을 구해서 하나님 떡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떡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